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른 비극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비극의 완성자라 평가받고 있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 하나를 살펴보자. 그의 작품 테바의 3부작은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인 오이디푸스 왕은 기원전 436년에서 433년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이디푸스 왕이 포함된 비극은 그의 비극 경연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전해지며 기원전 429년 처음 공연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소포클레스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비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가장 짜임새 있는 드라마라며 극찬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신화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 수월하기에 먼저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신화의 내용에 나온 카드모스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결혼식 예물로 헤파이스토스가 선물한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는 목걸이로부터 저주가 시작된다고 했지. 카드모스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손자였던 펜테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펜테우스는 카드모스의 첫째 딸 아가우에의 아들인데 에키온과 결혼해 펜테우스를 낳는다. 에키온은 아레스의 뱀의 이빨을 땅에 던졌을 때 태어난 스파르토의 5명의 전사 중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전사였다. 카드모스가 도시를 건설할 때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기에 카드모스는 그를 첫째 딸 아가우에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는다. 카드모스에게는 폴리도로스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왕이 될 수 없었다. 더구나 누나인 아가우에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어린 동생 폴리도로스를 멀리 쫓아낸다. 펜테우스는 왕이 된 후 이모인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가 부담스러웠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며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으니 자신의 권력을 뺏어갈까 봐서 두렵기도 했다.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와 제사를 막고 디오니소스를 제거하려 했지만 디오니소스에 의해 광기에 휩싸이게 된 어머니와 이모에게 찢겨 죽고 만다. 펜테우스가 죽고 난 후 폴리도로스가 돌아와 세 번째 왕이 된다. 그 후 펜테우스의 아들 랍다코스가 네 번째 왕이 된다. 랍다코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라이오스는 왕이 되기에 너무 어려 랍다코스의 외할아버지 리코스가 섭정을 하게 된다. 리코스의 섭정 시기에 암피온과 체토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리코스를 제거하고 테베의 왕권을 차지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토스가 지휘하는 건설 현장에서 암피온이 리라를 연주했는데 그의 음악을 들은 인부들은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했고 돌들이 음악에 맞춰 저절로 움직이기까지 했다 한다. 테베의 성벽을 쌓은 제토스는 강이신 아소포스와 강인 임페 메토페의 딸인 테베와 결혼한다. 카드모스의 이름을 딴 카드메이아라는 이름의 도시는 테베의 이름을 딴 테베가 된다. 폭력을 통해 권력을 빼앗은 두 형제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다. 체토스는 아내인 테베의 실수로 하나뿐인 아들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암피온은 아내인 니오베의 오만함 때문에 자살한다. 암피온과 니오베 사이에는 6명의 딸과 6명의 아들이 있었다. 7명의 딸과 7명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니오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 레토 여신에게 자신이 자식복이 더 많다고 비웃으며 모욕했다. 레토가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들을 치도록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을 부추기자 분노한 아르테미스가 집안에서 여자아이들을 쏘아 죽이고 아폴론은 키타이론 산에서 사냥하고 있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다. 자식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니오베는 제우스에게 기도하여 돌로 변했으나 돌이 된 뒤에도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절망한 암피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암피온과 체토스 형제가 죽고 나자 이들에 의해 추방되었던 라이오스가 테베로 돌아와 왕이 되었고 메노이케우스의 딸 이오카스테와 결혼한다. 아폴론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낳으면 제 아버지를 죽일 것이므로 아들을 낳지 말라고 신탁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오스는 술에 취해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이 테베의 7번째 왕 오이디푸스이다. 라이오스는 아이가 태어나자 신탁이 두려워 아이의 발목들에 구멍을 뚫어 자물쇠와 사슬을 묶어 목자에게 주워 내다 버리겠다. 그러나 그 목자가 아이를 키타이론 산에 내다 버렸을 때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의 소를 치는 목자들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왕비 페리보이아에게 가져다 준다. 다른 버전으로는 목자가 아이를 키타이론 산에 버리러 갔지만 아이가 불쌍해서 코린토스에서 온 다른 목자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이가 없던 왕과 왕비는 아이를 받아들여 자기 아들로 삼고 발목을 치료해 주었고 이름을 오이디푸스라 불렀다. 오이디푸스는 붓다라는 말과 발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발이 부은 아이였기에 오이디푸스가 되었단다. 소년이 자라나며 힘이 세서 또래의 아이들을 능가하자 다른 아이들이 시기심에 그를 바꿔치기 당한 아이라고 놀려댔다.
그는 페리보이아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델포이의 신전으로 가서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고향에 돌아가지 말라고 이르며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살을 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부모님이라 부르는 폴리보스와 페리보이아가 자신을 낳은 진짜 부모라 믿고 있었기에 코린토스를 떠나게 된다. 그는 수레를 타고 포키스를 지나가다 어떤 좁은 새 길이 만나는 갈림길에서 맞은편에서 수레를 타고 오던 라이오스와 마주친다. 라이오스의 전령 폴리폰테스가 오이디푸스한테 길을 비키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꾸물거린다고 그의 말을 한 마리 죽이게 된다. 이에 오이디푸스가 격분하여 폴리폰테스와 라이오스를 둘 다 죽인 후 테바이로 갔다. 라이오스는 플라타이아인들의 왕 다마시스트로토스가 묻어주었고 왕위는 메노이케우스의 아들 크레온이 계승한다. 크레온이 테바이를 통치할 때 큰 재앙이 닥친다. 헤라가 스핑크스를 보냈기 때문이다. 스핑크스의 어머니는 에키드나이고 아버지는 티폰이다. 에키드나는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가이아와 타르타로스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에키드나의 상반신은 속눈썹을 깜빡이는 볼이 예쁜 소녀이며 하반신은 거대한 뱀이다. 그녀는 인간과 신들과도 멀리 떨어진 속이 빈 암벽의 동굴에서 사는데 밤이 되면 잠들어 있는 가축이나 나그네를 몰래 덮쳐 지하로 끌고 가 잡아먹었다 한다. 그녀는 티폰의 아내였으며 오르토스, 저승을 지키는 수문장 케르베로스, 히드라 등 많은 괴물을 낳았다. 티폰은 앞서 신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신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하고 무서우며 엄청나게 거대한 거인이다. 머리에서 허벅지까지가 인간이었지만 사람의 머리 대신에 눈에서 번갯불과 불꽃을 내뿜을 수 있는 100개의 용의 머리가 있었고 다리 아래쪽으로는 다리를 튼 거대한 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온몸을 뒤덮고 있는 깃털과 날개는 자신이 일으키는 폭풍 때문에 항상 휘날리고 있었다 한다. 그의 어깨는 하늘에 닿고 100개의 머리는 우주에 있는 별을 스치며 두 팔을 벌리면 세계의 동쪽과 서쪽의 끝까지 닿는다고 한다. 그가 날개를 펼치면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아 세계가 어둠에 잠기게 되고 산과 땅을 찍고 하늘을 가릴 정도로 힘이 세고 그가 불을 뿜으면 그 어떤 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한다. 기간토마키아가 끝나고 제우스가 에트나 화산 아래에 가두었다고 전해진다. 헤라가 테바이에 스핑크스를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라이오스가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를 납치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레스가 자신의 용을 죽인 것에 원한을 품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디오니소스가 자신이 펜테우스에게 박해받은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한다. 스핑크스는 여자 얼굴의 사자의 가슴과 발과 꼬리 그리고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사 여신들에게 수수께끼를 배운 뒤 피키온 산에 앉아 테바이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다. 그 수수께끼는 잘 알려진 이야기로 목소리는 하나뿐이지만 처음에는 발이 4개인데 그 다음에는 2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3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테바이의 사람들에게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신탁이 내려져 있었다. 그래서 테바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해답을 구하려 했다.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스핑크스가 그중 한 사람을 채어가 잡아먹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침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죽게 되자 크레온은 수수께끼를 푸는 자에게 왕위와 라이오스의 아내 이오카스테를 주겠다고 공포했다. 테바이로 온 오이디푸스는 그 말을 듣고 수수께끼를 풀러간다. 오이디푸스는 수수께끼의 해답이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게 된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어린아이 때에는 기어다니니 발이 4개이고 어른이 되면 2발로 다니고 노인이 되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발이 3개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스핑크스는 성체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왕위를 계승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2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 그리고 2 딸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를 낳는다. 훗날 모든 비밀을 알게 되자 이오카스테는 천장에 줄을 매달아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2 눈을 찔러 맹인이 되어 테바이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안티고네와 함께 자비로운 여신들의 성소가 있는 아티케의 콜로노스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탄원자로 있으며 테세우스의 환대를 받았으나 곧 죽게 된다. 여기까지가 신화의 내용이다. 그러면 신화의 내용에서 출발한 오늘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작품의 시작은 인간으로서 가장 영예롭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테바이 궁전의 계단에 서서 테바이 전체에 들이운 비극적인 역병을 물리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오이디푸스의 모습이다.
테바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덮친 불행을 물리쳐 달라고 왕에게 탄원하며 극이 시작된다. 백성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왕 오이디푸스는 최고의 인간이자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인간이었다. 그의 과거의 모험과 선행이 그의 영광이 되어 그를 더욱 영예롭게 했다. 그는 괴물 스핑크스로부터 테바이를 구한 전력이 있기에 백성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고 있었다. 탄원하러 온 사제는 말한다. 보시다시피 도시가 이미 풍랑에 너무나 흔들리고 있고 죽음의 파도 밑에서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이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지의 열매를 맺는 꽃받침에도 목장에서 풀을 뜯는 소떼에게도 여인들의 불모의 상고에도 죽음이 만연해 있나이다. 게다가 불을 가져다주는 신이 가장 사악한 역병이 덮쳐 도시를 뒤쫓고 있으니 카드모스의 집은 빈집이 되어가고 어두운 하데스는 눈물과 신음이 늘어나게 되었나이다. 나와 여기 이 아이들이 그대의 재단가에 앉아있는 것은 그대를 신과 같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인생의 재반사에서나 신들과 접촉하는 일에서나 그대를 인간들 중에 으뜸가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옵니다. 만인의 눈에 가장 위대하신 오이디푸스님, 우리 모두가 탄원자로서 그대에게 애원하오니 어떤 신의 음성을 들어 아시든 사람의 힘으로 아시든 그대는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의 방도를 찾아주소서. 내가 알기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은 역시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옵니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지만 그대들이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나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대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대들의 고통은 각각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과는 어느 누구와도 무관하기 때문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도시와 나 자신과 그대들 모두를 위해 비타나오. 내 처남인 크레온을 피토에 있는 포이보스의 집으로 보내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이 도시를 구할 수 있겠는지 알아오겠소이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뒤에도 신이 계시한 모든 것을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쁜 사람일 것이요. 이때 크레온이 신탁을 받아서 돌아와 말한다. 이 땅에서 양육되는 나라의 오욕을 몰아내고 치유할 수 없을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사람을 추방하거나 피를 피로 갚으라 하셨어요. 바로 그 피가 우리 도시에 폭풍을 몰고 왔대요. 그러며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추방하거나 벌주라고 신탁이 내려왔다 말하게 된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선언한다. 자신이 직접 라이오스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며 여기서 신화의 내용을 아는 관객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로지 우리의 주인공 오이디푸스와 등장인물들은 아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실을 찾으려 노력한다. 또한 오이디푸스는 범인이 자신인 줄 모른 채 살인자를 저주한다. 우리에게 역병을 가져다 준 것은 그자이니 모두들 그자를 집 밖으로 내쫓도록 하시오. 나는 신과 피살자를 위해 그런 동맹자가 되려 하오. 그리고 그 알려지지 않은 살인자는 혼자서 범행을 했든 여러 사람과 착당했든 사악한 인간인 만큼 불행한 일생을 비참하게 살다가라고 나는 저주하오.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영화나 연극을 보다 우리만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지만 주인공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불행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그 주인공을 말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 있니? 아마도 이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그런 묘한 충동 속에서 조마조마하며 연극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자.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람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와의 만남이다. 오이디푸스는 처남인 크레온을 시켜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알아내기 위해 테이레시아스를 데려오도록 한다.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이아에도 나오는데 요정 칼립소가 떠나려 하는 오디세우스에게 저승에 가서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에게 아필에 대해 물어본 후 떠나야 한다고 조언하자 오디세우스는 저승 하데스로 가서 테이레시아스에게 조언을 구하며 다른 죽은 혼백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니? 테이레시아스를 데려오자 오이디푸스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테이레시아스는 장님이었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누가 라이오스를 살해했는지도 알고 있었으며 오이디푸스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가 라이오스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오이디푸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테이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말하기를 거부하자 오이디푸스는 그에게 화를 내며 그가 범인이라며 모욕하고 압박한다. 그에 못 이긴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며 진실을 말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조롱하며 쫓아내게 된다. 그러며 크레온이 자신의 권력을 탐하여 예언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의심한다. 이에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에게 말한다. 그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대가 어떤 불행에 빠졌는지 어디서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말이오.
그대가 누구 자손인지 알고나 있나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그대는 지하와 지상에 있는 그대의 혈족에게는 원수애다. 그러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저주라는 이중의 채찍이 언젠가 그대를 무서운 발걸음으로 뒤쫓으며 이 나라 밖으로 몰아낼 것이오. 지금은 제대로 보는 그 눈도 그때는 어둠만 보게 될 것이오. 그토록 순조로운 항해 끝에 저 집안에서 그대를 숙명의 항구로 인도해준 축혼가의 의미를 그대가 깨닫는 날에는 어느 항구에 그대의 비명소리가 미치지 않을 것이며 키타이론 산의 어느 구석에 그대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치지 않을 것인가. 그대는 또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동등하게 해줄 또 다른 무리의 불행도 보지 못하고 있소이다. 그러니 크레온과 내 말을 실컷 조롱하시구려. 필멸의 인간들 가운데 앞으로 그대보다 더 비참하게 마멸될 자는 그 누구도 없을 테니 말이오. 테이레시아스의 이 말은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오이디푸스에게는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예언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며 여기쯤에서 오이디푸스가 멈추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절망의 심연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간다. 정확히는 주인공이 아니라 신들의 의지가 또는 신탁이 주인공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테이레시아스가 하는 말이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 생각한 오이디푸스는 처남인 크레온과 공범으로 몰아 그를 내쫓고는 크레온을 비난하며 추방하겠다고 한다. 크레온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이디푸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는 중 이오카스테가 나타나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린다. 그러며 두 사람의 대화에서 라이오스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는데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세 갈래 길에서 도둑의 손에 죽었으니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야기한다. 그러며 그때 태어난 아이는 라이오스가 두 발을 묶은 채 산에다 버렸다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이디푸스는 기억 속에서 자신이 지나갔던 삼거리를 생각해낸다. 아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삼거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에 꽂히게 된다. 자신이 삼거리에서 죽인 마차에 탔던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며 테이레시아스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는 한 줄기 의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감지한다. 자신이 결백하기를 바라며 이오카스테에게 그날의 정황을 계속해서 묻는다. 이오카스테는 라이오스에 대해 키는 큰 편이었고 흰 머리가 나기 시작했으며 생김새는 당신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라며 설명해주며 그날 살아서 돌아온 목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오카스테는 모르고 한 이야기였겠지만 관객들의 귀에는 생김새가 닮았다는 이야기는 의미심장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다른 정황은 일치하지만 단 한 가지, 라이오스는 강도떼에게 습격당했다고 증언한 것만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이디푸스는 그때 자신은 혼자였기에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증을 얻기 위해 목자를 찾으러 사람을 보내게 된다. 자신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 속에서 목자의 증언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은 상황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자신의 출생과 신탁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때 코린토스에서 전령이 온다. 전령은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가 세상을 떠났으니 오이디푸스가 돌아와 왕이 되어 달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다. 이오카스테는 신탁이 또 빗나갔다며 기뻐한다. 하지만 신의 의지는 주인공을 더욱 옥죄고 있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어머니와 동침하게 된다는 두 번째 신탁이 두려워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이에 전령은 그 신탁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잠시 보자. 록시아스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친어머니와 살을 섞게 되고 내 손으로 아버지의 피를 흘리게 할 운명이라 하셨소.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코린토스에 있는 내 집을 멀리했던 것이요. 그동안 나는 행복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역시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요. 여기서 록시아스는 신탁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뜻에서 나온 아폴론 신의 별칭이다. 아폴론 신의 별칭으로는 광명의 신이라는 뜻을 지닌 포이부스가 있고 치유의 신이라는 뜻의 파이안이 있으며 태양신처럼 활을 쏘는 신이라는 피티오스가 있다. 그것이 두려워 코린토스를 멀리 떠나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요, 노인장. 그렇다면 내가 좋은 의도로 왔는데도 왕이시여, 그대는 어째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나이까? 포이보스의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요. 부모님 때문에 죄인이 될까 두려우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바로 그거요, 노인장. 나는 그게 늘 두려웠소. 그렇다면 그대의 두려움이 전혀 근거 없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어째서요? 나는 그분들 아들이고 그분들은 내 부모님인데. 폴리보스님은 결코 그대와 한 핏줄이 아니니까요. 그러며 전령은 자신이 예전에 두 발이 묶여있는 어린아이를 코린토스의 왕에게 데려갔다고 말한다. 코린토스의 왕은 자식이 없었기에 오이디푸스를 아들로 받아들여 사랑스럽게 키웠다 말하며 키타이론산에서 라이오스의 하인이던 목자가
자신에게 아이를 주었다 이야기한다. 이때 이오카스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거짓말로 생각되어지던 두 개의 신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오카스테는 더 이상 진실을 알아내려 하지 말라 말하지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오이디푸스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아내려 한다. 그러며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출생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거라 여겨 그녀의 만류를 듣지 않는다. 그녀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고야 만다. 5. 불운하신 분,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지 않기를? 아, 가여운 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다른 말은 차후에도 듣지 못하실 거예요. 그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 말을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다. 결국 목자를 데려오고 오이디푸스를 둘러싼 신의 의지는 절정에 달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라이오스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목자의 입을 통해 자신이 라이오스의 아들이자 아내 이오카스테의 아들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이 그동안의 모든 의혹들이 연결되며 한순간 드러나게 된다. 목자와 오이디푸스의 대화를 들어보자. 그 아이가 가여워서 그랬사옵니다, 주인님. 나는 그가 그 아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구해 가장 큰 불행을 가져왔나이다. 만일 그대가 이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라면 알아두소서. 그대는 불운하게 태어났사옵니다. 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기를. 나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그와 동시에 이오카스테가 방 안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오이디푸스는 목에 매달린 밧줄을 풀고는 옷에 꽂혀있던 황금 브로치를 뽑아서 자신의 두 눈알을 찌르며 자신의 눈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았으면서도 내가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하라. 오이디푸스는 앞을 못 보게 된 상태로 자신을 나라 밖으로 추방시켜달라 말한다. 아무리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 노력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신들의 올가미에 걸려 한 걸음 한 걸음 파멸로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온전하게 그려내고 있는 한편의 잘 만들어진 연극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니? 소포클레스는 이 연극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었을까?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은 피할 길 없는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소포클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저번에 읽었던 아이스큘로스였다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했던 신의 명령을 어긴 사실이, 즉 아이의 출생 자체가 신에 대한 불복이므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 정당하게 벌을 받은 것이 된다. 하지만 소포클레스는 다른 방식으로 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다. 작중의 인물들은 신의 예언에 대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을 막아보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아이를 죽이려 산에다 버렸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떠나게 되고 코린토스를 벗어나 테바이로 오게 된다. 그는 오로지 선의와 믿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신들의 도움을 구하려 한다. 의도만으로 행위를 판단한다면 그의 부친 살해와 근친 상간이라는 두 가지의 범죄는 그의 잘못이 아니게 된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잘못한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신이다. 신만이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계획했고 그 결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신을 향하여 분노해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신을 향해 분노도 원망도 하지 않는다. 친구들이여, 아폴론, 아폴론, 바로 그 분이시오. 내게 이 쓰라리고 쓰라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지만 내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련한 내가 손수 찔렀소이다. 보아도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진데 무엇 때문에 보아야 한단 말이오.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의 의지가 드러난다. 신을 향하여 또는 이길 수 없는 운명을 향하여 가장 소극적이며 적극적인 저항을 한다. 부친 살해나 근친 상간의 운명의 굴레를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나는 등의 행동들은 소극적 저항이었다면 자신의 눈을 찌르는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시작이 된다. 신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휘둘려졌지만 내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련한 내가 손수 찌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이 정해놓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벌을 받았으며
벌조차도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행위로 인하여 그는 신이 정해놓은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신에 의해 끌려다니던 존재에서 스스로를 어두움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신의 조종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생각의 전복이야말로 소포클레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인생이 운명이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한다면 힘들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바꾸려 하는 노력들이 모여 세상이 조금씩 살기 좋아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비록 아주 오래전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이 있는 잘 만들어진 연극을 보며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른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연극을 읽어나가는 내내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스스로의 눈을 찌르는 장면에서 극적인 반전과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었다. 팽팽하게 조여오던 속박에서 오는 긴장이 찰나의 순간에 속박을 끊고 자유로움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글을 읽는 사람마다 느낌과 감상은 다르겠지만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믿음과 애정이 깊게 숨겨져 있는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완벽해 보이던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운명으로 끝나는 연극으로 워낙에 유명한 터라 그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연극이다. 무엇이 이 연극에 대해 아직도 사람들이 사랑하며 즐겨보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자신의 부나 권력 같은 물질적인 충족에서 얻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 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기는 오만을 경계하는 글의 끝머리에 나오는 코러스의 노래를 살펴보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자. 아, 그대들 인간 종족이여 헤아리건대 그대들의 삶은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노라. 대체 누가 행복으로부터 잠시 보이다 사라져버리는 행복의 그림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가? 그러니 불행한 오이디푸스여 내 그대의 운명을 거울 삼아 인간들 중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않으리라. 내 조국 테바의 주민들이여 보시오. 저분이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고는 더없이 권세가 컸던 오이디푸스여. 어느 시민이 그의 행운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던가. 보시오. 그런 그가 얼마나 무서운 불운의 풍파에 휩쓸렸는지. 그러니 항상 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를 지켜보며 기다리되 필멸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마시오. 그가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되어 삶의 종말에 이르기 전에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